여러분 혹시 딩크족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딩크족. 신조어인데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딩크족이 뭔지. 결혼해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이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것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가정당 5명 자녀는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 8명 이상 되는 집도 한 집 건너 한 집입니다. 8명, 많으면 10명 뭐 이렇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돌봄과 사랑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년생이면 위에 있는 큰아이가 둘째 아이에 치여가지고 돌봄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그 자라는 과정에서 사랑을 좀 상대적으로 덜 베풀었던 그 아이가 항상 애틋하게 생각됩니다. 뭔가를 못 해줬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상대적으로 사랑을 좀 덜 베푼,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큰아이 같은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얼마 했냐면 한 3주, 뭐 길게 잡아도 한 달, 뭐 어떤 학자들은 6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일회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한 3주 정도, 길어야 한 달 정도 사역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을 가버립니다.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사역지를 아덴으로, 고린도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의 마음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적어도 1년은 내가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기간에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늘 부담이 된 겁니다.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몇 번 가고자 시도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늘 부담이 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또 건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델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제자요 또 아들 같았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냅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좀 말씀으로 그들을 좀 양육해라.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왔던 그 데살로니가지만 그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환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잘난 교회입니다. 소문이 잘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진 이 믿음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전 지역 교회로 퍼져갔다는 겁니다. 소문이 헬라권 전 지역으로 퍼져간 데에는 이 데살로니가가 위치해 있던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밤에 환상에 나타나셔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인 마게도냐로, 마게도냐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두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도시이고,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하면 도로잖아요, 도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그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 시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데살로니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항구 도시에다가 또 이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유동 인구가 참 많은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문이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지역들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유동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 지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된 것 같습니까? 딱 1년하고 1개월 됐습니다. 1년 1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합니까? 1년 1개월 되면 뭐합니까? 이제 겨우 이제 걷고 엄마, 아빠, 맘마 하는 요 정도 수준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죠. 제가 이 울산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한 13년 살아보니까 울산이 광역시지만 상당히 좁아요. 이 울산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좁아서 소문이 금방 납니다. 소문이 금방 나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펴시면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보내는 발신인의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그 3명이 누굽니까? 바울, 실와노,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익히 아는 이름입니다. 맞죠? 실와노는 과연 누굴까요? 실와노는 신라입니다. 신라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발음한 것이 실루아노입니다. 이 실와노 신라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도 데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한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할 수도 있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못 데려가겠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져서 각기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도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 말씀이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쭉 했던 교회가 7교회나 되더라고요. 우리 헤리티지 교회 말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교회가 7교회가 되는데, 제가 이 사역했던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면 저 아마 하루에 한 절반 정도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나왔던 교회들 그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이 맡은 양떼들,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말고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합니다. 꼭 기도합니다. 저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기도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한 달째 사역하지 못했다, 충분하게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한 몇 년 지나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다, 전통이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50년은 지나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지역들에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신앙의 덕목을 갖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역사라는 이 말은 행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는 바가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는 게 내 말로 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막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 5번 낙방하고 6번째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을 만나도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게 막 겉으로도 보여요. 만나는 사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로도 나와야 되고 말로도 나와야 되고 행동으로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옛생활을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또 믿음의 행위잖아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시는 헬라 문화권에 있습니다. 헬라 문화는 다 신 문화입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온갖 것이 다 신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이 잡다한 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회이고 데살로니가 시였습니다. 뭐 부딪히고 눈에 보는 게 다 신들과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는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왕따가 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어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50년 된 교회가 아니라 불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다면 뭐 2년, 3년도 안 된 아주 이 초보적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초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초신자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의 행위가 있다, 그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하고 있는 이것이 이 헬라권 전역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자신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가 뭔 것 같습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전도했습니다. 요 이제 길 건너가 가지고 롯데마트 맞은편 그 횡단보도에서 전도했는데 2명이서 했는데 또 1명이 더해져 가지고 3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우리 전도팀 정식적으로 이름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제가 웃으면서 아델포스라고 해야 되겠다. 아델포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형제. 그런데 단순한 형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델포스는 아는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고, 델포스는 아는 함께라는 뜻이고,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자궁에서 함께 나온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된 자다. 아델포스. 제가 아델포스로 지었다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울산교회 야구팀 이름이 아델포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제라는 그 단순한 뜻만 알고 그렇게 지었지만 우리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알고 피를 나눈 어머니의 자궁에서 함께 나온 그 엄청난 사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들렸다, 들릴 뿐 아니라 들렸다라는 이 단어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펫 아시죠? 트럼펫을 불면은 이 트럼펫은 소리가 멀리까지 갑니다. 이 나팔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는데, 이 트럼펫 소리가 쫙 멀리까지 번져 나가는 것이 들렸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퍼져가는, 마치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처럼 지속적으로 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헤리티지 교회도 이 울산 땅을 위한 복음의 트럼펫, 복음의 나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울산의 중심에 세워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달동이 울산의 중심입니다. 달동이 울산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울산은 솔직히 동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저기 울주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울산은 솔직히 남구하고 중구가 울산이잖아요. 남구 중구가 한 도시잖아요. 한 도시고 남구 중구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 달동이 울산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서 나팔을 불면 사방으로 퍼져가듯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울산 전역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헤리티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하는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 이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는 이 녹초가 될 정도로 힘을 쓰는 것, 그게 이 수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92년 제가 5월 28일 날 군에서 제대했거든요. 제대하고 뭐 한 달치 안 있는데 이제 농사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보면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 제가 고향이 창녕이잖아요. 창녕하면 유명한 농산물이 뭡니까? 예, 양파 농사를 저희들 한 1000평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사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군에서 제대했고, 동생은 이제 군에 입대하기 한 2달 전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일꾼 쓰지 않고 저희 가족들만 이제 양파 이제 수확하기로 했는데, 그 해는 또 양파가 풍년이었어요. 양파 막 굵기가 이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파 이제 수확하고 못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양파 수확하는 것을 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시에 나가서 일을 해서 밤 8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점심 먹는 시간 1시간을 빼면 적어도 13시간을 하루에 일을 하는 거예요. 13시간. 제가 보니까 이 양파 망이 이제 20kg짜리 망인데, 양파를 금방 캐가지고 집어넣으면 한 30kg 됩니다. 이 수분이 아직 증발 안 했기 때문에. 이 망을 동생하고 1500망 정도 되는 걸 경기에 싣고 가서 옮기고 내리고 했는데, 제가 그 일하고 나서 이 왼쪽 어깨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가 고생을 별로 안 했거든요. 제가 운전병 해가지고 별로 제가 고생을 안 했는데, 그 농사 지으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초가 막 녹아내리는 게 이게 녹초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데, 몸이 녹초가 되는 게 이거구나. 마치고 들어가서 저녁 먹고 씻으면 그냥 바로 이제 자는 겁니다. 녹초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데 정말 자신의 몸이 어스러질 정도로 수고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오리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리를 따라가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라는 것은 요 틀을 이야기합니다. 틀. 어떤 걸 이렇게 찍어낼 때에 그 모양을 딱 잡아준 거 있잖아요. 그 모양을 잡아준 틀이 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들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해야지 라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면 헬라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이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억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의 인내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중심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소망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현재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든지 성령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것마저도 묵묵히 인내함으로 견디게 됩니다. 인내라는 말은 견디기가 힘들지만 묵묵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 여러분, 무거운 짐 얼마나 무거운 것 한번 지어봤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면 진짜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집채만한 그 나무를 어깨에 메고 지게에 메고 이렇게 가시는 걸 봤어요. 저는 20대 때 해봤는데 저는 못 치겠다고. 균형을 못 맞추겠어요. 균형을. 일어나지도 못하겠지만 균형을 못 맞추겠어요. 그 정도 지게에 버거운 짐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고 가는 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묵묵히 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간적으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힌 겁니다. 갇힌 겁니다.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못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고된 노동,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실 물조차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물을 딱 한 컵을 준답니다. 한 컵을 딱 주는데 자신은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나간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한 존재 목적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물을 한 컵 딱 주면 자기는 반 컵만 딱 마시고 반은 남겨놓았다가 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뾰족한 이 날카로운 병 깨진 것을 주워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도 면도한 거예요. 항상 얼굴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스실로 사람을 들여보낼 때에 병든 사람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 초췌하거나 병색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니까 자기는 항상 깨끗하게 얼굴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연말이 되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나간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초가 되면은 생각한답니다. 올 연말이 되기 전에 반드시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연말이 돼도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여전히 지옥 같던 수용소에 자신이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을 거다.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인간적인 소망 가지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그분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고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환난을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환난이 어느 정도인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피신을 갔던 동네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이 있지요. 당연히 핍박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틀에 넣고 밟아서 짜는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포도를 압박해 가지고 으스뜨리는 그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한자의 의미를 보더라도 꼬챙이에 찔리는 듯이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의미의 환이 이 꼬챙이에 이렇게 이 가슴을 찔리는 그 아픔이 환이라는 의미고, 난이라는 것은 이 새가 진흙 구덩이에 탁 앉았다가 발이 끼어가지고 잘 날아가지를 못해가서 푸드득 거릴 때의 그 어려움이 난이라는 겁니다. 한자로 보더라도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기도 하고 문중에서 쫓겨나는 사람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저 이상한 예수신 믿는데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난이라고 말할 정도의 핍박 우리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한 게 독이 됐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한 게 독이 됐다니까요. 열정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저도 대학생 시절부터 겪어왔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수련회 할 때 우리는 야성이 있었습니다. 덕유산 캠프장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밥해 먹으면서, 그리고 집회할 때는 그 운동장에서, 천막 하나 없는 그 운동장에서 6월 말에 그 덕유산 캠프장 가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낮에는 햇빛이 났다가 밤 되면 비가 오더니 비가 반드시 옵니다.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4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자라는 젊은 세대를 보니까 그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빵 나오는 그 호텔에서 그렇게 수련회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세대가 문제더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활해 놓고는 아이들이 화장실이 불편한 곳에 수련회 간다 하면 가지 말라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한 게 오히려 독입니다. 이 고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야 우리 신앙에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지금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 같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인간 횃불이 되어가지고 불타 죽기도 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는 뭐 핍박도 없던데요. 아무 핍박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 마치 신발 속에 모래가 하나 들어간 것처럼 뭔가 좀 불편하다. 이 세상은 나하고 맞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느껴져야 예수 제대로 믿는 건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편하노. 얼마나 편하노. 그럼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했는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죄악이라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제 눈이 막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죄악된 모습 보지 않도록 눈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는데,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고 이 죄악의 도성이 견고하게 지금 진을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는 뭐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아이고, 오히려 이 도시 생활이 좋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고통이 되고 그게 아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가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소망의 인내라는 신앙의 덕목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노을이 조금 붉어지면, 좀 특이한 노을이 생기면 우리 주님 오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소망을 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연거푸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여전히 기쁨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과연 진짜 이 밖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 가만히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고 딱 얼굴을 봤을 때 얼굴 표정에 기쁨이 묻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야, 헤리티지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굴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의 중심에 물론 뭐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 또 때로는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쇼핑했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는 그 대화의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이야기를 막 하다가도 딱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여러 가지 자랑 중에서 이 손자 손녀들이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누구 자랑합니까?
제가 아는 분들 대부분이 보니까 이렇게 카톡 포스에 자기 손자 손녀들 막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고 사진 올려놨던데, 손자 손녀 자랑도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목사 자랑도 해야 돼요. 자랑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돼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별로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 울산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소문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런 소문을 내야 돼요.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된 가족이다, 같은 장홍에서 나온 형제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문을 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소문을 내다 보면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울산은 좋습니다. 금방 소문이 납니다. 금방 소문이 납니다.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PR을 해야 돼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 PR입니다. 우리 교회를 PR해야 돼요. 예수님을 PR해야 돼요. 목사를 PR해야 돼요. 성도들을 PR해야 돼요. 그렇게 좋은 소문을 내다 보면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2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칭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